순전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보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뿌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예배와 생명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근원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치는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복을 선포하실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복 주어 가라사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는 똑같이 복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다르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복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이 복은 원어가 뭐냐 하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그런 뜻이죠. 경배. 방송부 보여주세요. 방송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배. 바라크는 경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월등하게 좋은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권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이제 검으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게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아벨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벨 살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족에서 형이 동생을 무참히, 그것도 돌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한 번 쳐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를 잡을 때도 한 번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거기에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이것은 뭐냐면 계획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어떤 욱해서 나오는 살인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부모 없는 곳에서 죽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이 가인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거죠.
예배 성공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배 실패자는 목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죽은 아벨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가인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가인이 첫 번째 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시대에 누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만 지금 짧은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인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이로제, 자기 동생을 그렇게 돌로 무참히 죽였으니 그 가인의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예배에 실패한 자는 그 삶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아무리 명예를 가지면 무엇할 것입니까?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받아주셨다면 그러면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졌는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그냥 눈 감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그냥 받아주면 좋았을 텐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또 실패했다 하여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짱돌 들고 막 던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때로 예배 실패할 때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 하여 동생을 그렇게 돌로 끔찍하게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예물이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을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양을 드렸고, 가인은 아주 열심히 농사해서 귀한 열매들,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언약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렸죠. 그러나 나뭇잎은 요즘 햇빛이 뜨거우면 돌돌돌 말리거나 또 아니면 상처가 나고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영원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가죽옷으로 거기를 가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오는 그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그 불안,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밖에는 없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히브리 기자가 아벨의 제사 사건을 볼 때에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믿음의 근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제사의 제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레위기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사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이 죄지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제사법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피 흘림입니다. 번제예요, 번제. 근데 그것이 기본인 거야.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기본은 뭐냐 하면 바로 피 흘림 제사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피는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성이 회복될 때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는 과정 속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희생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줬는데 가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편리주의에 의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아벨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첫 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4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을 받으신 거죠.
그 히브리서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과 함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가 얼마나 요즘에 대단하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요즘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 퍼포먼스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화 속에서 이 부모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 마귀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하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마귀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 살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벨 사건인 것입니다. 아벨 사건에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생기고, 그리고 동생이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 그 예배만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돌로 쳐서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뒤에 진정한 살인자, 그 살인의 근본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 그 근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사람으로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예배를 실패함으로 삶이 실패되고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의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가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예배했을까요? 그것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 일주일 동안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그 방법대로 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잘못된 방법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의 조종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 계신 분도 혹시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생각에 동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분별하고 끄집어내고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생각을 쫓아갔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갔던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제 셋을 줍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이 인류의 역사상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야곱과
에서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벨 계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셋의 계열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가인의 계열에 있는 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현혹되어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왜 귀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예배 틀 속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꿈꾸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그 솔로몬 때의 그 예배의 폼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생명력 있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 역사를, 이 모든 시대를 하나님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이후에 이 예배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이 예배를 깨달았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 예배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의미를 깨달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99편 9절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인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이제 길게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제는 예배가 하나의 이슈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가치를 지키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현장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형편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누군가가 규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무리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성도가 모여서 옛날처럼 바닥바닥 붙어갖고 그렇게 만일에 예배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도리가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사부 예배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냐 이웃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예배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4단계가 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단 형평성에 맞게 방역 조치 잘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면서 예배하겠다. 공연장 5,000명 허용하고 영화관은 한 자리 건너서 1m만 떨어지면 되고, 그리고 식당 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만 두면 되고, 도서관 50%, 예? 뭐 이렇게 다 하는데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9명, 1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9명,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헌법에서 예배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요,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처음 닥쳤을 때 제 마음에도 굉장한 충격이 왔었어요.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코로나에 대한 증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날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콕 쓰러지는 것이 봤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야, 우리 성도들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예배 드리다가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목회자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명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바조바한 그런 마음으로 이 현장 예배를 유지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대전광역시 성수운동본부, 대전지역 교단 대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전 등에서 함께하는 성명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감에 따라 대전시 지역에 또다시 4단계가 검토되고 있다. 4단계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도권 지역교회는 4단계에서 또 19명에 한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법원의 판결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 판결에서 대면 예배에서 19명의 상한 인원 제한으로 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무시했다는 법조계 다수 의견이며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이에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교회 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4단계에서 일반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화관은 2개의 좌석당 1명으로,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000명 수용, 전시회 박람회장은 6제곱미터 또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년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 감염자 발생의 경우 무엇보다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를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 성교도 언약도 미군호들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등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각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천명하는 바이다. 대전시 당국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종교 정책을 결정 시 기독교 연합회, 성수운동 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요청한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연합하여 즉각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 형평성에 맞게 예배드릴 것을 밝혀둔다. 밝혀둔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19명 비대면 예배, 아니 19명 대면 예배를 허용했으니 이제는 영상 송출을 금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몸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이게 왜 이런 문자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데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19명까지 허락이 됐으니 19명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영상 예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왜 이게 그렇게 거기에서 예배를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늘 제가 카페도 갔습니다. 식당에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제한들이 전혀 없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2월 1일 날 그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 사실이 없다. 그 초창기에 신천지에서 막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뭐 그럴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게 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어떤 모임에 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없다라고 거기서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뒷배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뒷배경에 누가 있냐 이거죠. 오늘 마귀는요 가인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자가 되고 그 사회가 뭉거지고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예배에 실패했던 왕들은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 시대가 문란하게 되고 그 시대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동원부동산 사장님하고 지난번에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연세중학교에 뭐 우리 윤석준 목사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기도받는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지 않죠.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제가 요즘 현장 예배를 못 드려갖고 죽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장 예배를 갔는데요 예배가 안 된대요. 왜? 예배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은혜로운 예배당에서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왜? 예배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 우리는 예배 가치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가치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나와서 이제 예배 부스를 늘려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배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드림이 곧 마음드림이고 몸드림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라는 원어를 보면 순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서서히 미끄러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시대에 순응하다가 아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 지키고 이 예배의 순전한 예배를 우리는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배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것인데 이게 영어로 워십입니다. 가치가 있는, 그리고 주의, 이 합성어죠. 이것을 합히면 이런 뜻이에요. 존경과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트류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서비스고 봉사하다 혹은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비스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은혜가 있든 없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몸으로 드리는 서비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유명하신데, 이분은 예배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사진을 보게 되면 이분의 아들이 우리 한국 6.25 여절에 참전을 했어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적군의 포로가 되면 이 전쟁이 위험해질 수 있는, 포로로 잡아갖고 뭐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1959년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이제 소련 대통령이 왔죠. 그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당연히 예배를 안 드리죠. 그분은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니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1시간 반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리고 재물은 가져가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가니 종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주인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문을 제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가서 예배하고 올게.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기에 우리는 순전한 예배를 보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예배가 예배되게, 그것이 참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하구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조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가치를